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다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을 넘치게 받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들은 많이 합니다마는 복을 받을 복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모르고 말하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법대로 사는 게 많아. 자기 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늘 2022년도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받은 축복을 더 크게 만들어야지 축복을 실패로 만드는 어리석은 삶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뭔부터 알아야지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복을 준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예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예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예정해 주셨단 말이야. 뭐로 예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게 내 생각으로 나왔고 내 의지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예정에 의하여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누구의 예정이라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의 역사에 벗어난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정 받았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정에 넣으신 것만 아니고 예정해 준 우리에게 독생선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과 멸망 사건을 다 담당해 주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야. 이게 두 번째 복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셨다. 그래서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또 세상에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질,
생각들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십자가 죽어 깨끗이 죄 사함해주고 자녀로 삼아준 우리에게, 야, 내가 너희들 그냥 살게 안 하고 내가 성령으로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마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방법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 나를 도와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또 복이 뭐냐? 천국에 우리 호적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 속한 자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천국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은 뭐냐? 천국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니까 죽음도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축복을 알아야지 진짜 축복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은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확실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옛날 말로 양반은 겹불을 쬐지 않는다, 그런 옛날 말도 있어요. 겹불이 뭐요?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어휴 따뜻하다 이렇게 불 쬐고 있는데 양반은 그 틈바구니 가서 이렇게 쬐지 않는다. 왜? 추워도 얼어 죽을 것 같아도 나는 양반이다. 아예 이렇게 쬐면 몰라도 사람들 속에 끼어들지는 않는다, 그 말이야. 뭐 양반의 자존심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자기를 알아야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볼 때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담대한 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줬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여로보암이 받은 거예요. 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솔로몬 왕이 아주 나라를 막 일으키면서 건축을 많이 하는데, 이 건축을 하면 감독이 필요한데 요셉의 지파의 여로보암이 아주 얼마나 똑똑하게 일을 잘하는지 정말로 큰 일꾼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여튼 하나님 방법대로 안 살아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너 정신 차려라, 너 죄짓지 마라, 너 네 아버지같이 올바로 살아라고 계속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데도 솔로몬이 그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솔로몬에게 죄진 걸 통하여서, 솔로몬 때는 다윗과 약속했으니까 아들 대에 가서 나라에 징계를 하겠다는데 그 나라를 쪼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데, 아이야라는 이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이 길을 가는데 보니까 아이야가 새 옷을 입고 선지자가 딱 만나는데, 갑자기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 새 옷을 딱 벗더니 쭉쭉 찢어 12조각을 찢더니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솔로몬의 나라를 쪼개가지고 10지파를 너한테 줄 거다.
그리고 솔로몬 나라는 두 지파 가지고 셀 거다. 그러면서 다 찢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아니 도대체 자기는 베냐민 지파 가장 약한 에브라임 지파 속에 있는데 왕이 될 것이라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예언을 받은 거, 약속을. 이것을 솔로몬이 들은 거예요. 뭐? 저 여로보암이 내 나라를 뺏을 거라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렸어.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제 이 솔로몬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애굽에 가서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으니까 이 솔로몬이 죽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에게 12지파 장로들이 함께 가는 데가 여로보암이 거기 간 거예요. 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세금도 많이 걷어내고 우리를 너무 일을 많이 시켜 우리 백성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당신이 새 왕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 좀 세금 좀 조금 내게 해주고 노역도 좀 덜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 이름은 르호보암이요. 르호보암이 3일 있다가 와라. 3일 있다가 오라 그러는 건 자기 아버지 신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노인들은 지혜가 있잖아요. 왕이요,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이제 좀 좋게 해준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 르호보암과 같이 자라났던 젊은 신하들은 패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자신감과 그러면은 백성들 앞에 우리가 밀려납니다. 더 강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3일 만에 딱 왔을 때에 이 르호보암이 뭐라 하냐,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내 손가락이 더 굵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 다스렸지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10지파가 잘 살아라, 너네 잘해, 우리는 떠나간다 그러고 북쪽으로 가서 10지파를 이스라엘 나라로 세우면서 여로보암을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10지파의 왕이 북쪽에서, 그래서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라고 성경에 하고 남쪽에를 유다 나라라고 해서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남쪽 나라를 만들어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남쪽 유다 나라보다 이제 그 아히야와 전쟁할 때 보니까 남쪽에는 40만 명 군대, 북쪽 여로보암 군대는 80만 명, 군사력으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만큼 군사력의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딱 세워서 우리나라 똑같아요. 38선을 딱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걱정이 생겨요. 왜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 38선 마냥 그어놓았으니까 백성들이 1년에 꼭 율법대로 하면은 3번은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율법에는 꼭 하나님은 남자들은 1년에 3차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나라는 갈라놓았는데 아니 내 백성들이 6월절 지키라고 저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또 맥추절, 수장절 내려갔다가 여로보암이 정치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우리 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 그리고 내려가서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연구를 한 가운데 좋다. 우리 백성들을 내려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베델과 단, 저 단은 저 우리나라 저 남쪽 저 북쪽의 신의주 같은 그 지역이고 베델은 저 개성 쪽 지역이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우리 자존심이 있지 않냐? 저 남쪽으로 제사 드리러 가지 말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6월절 날 거기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그리고 아주 편하게 한 곳에 아니고 두 군데다가 세워놓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이 제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데 절대적인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린 데 협력해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의 지도자들인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왕이요, 이건 우상 숭배하는 건데 안 됩니다. 너희들이 좀 해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떡할까? 그러다가 여로보암이 또 똑똑한 지혜에서 백성들 앞에 여러분, 저 레위 지파 저놈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누구든지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으세요. 그래서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자원하세요. 그래서 다 자원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제사장을 세워. 그리고 7월 달이 유대인들이 가장 즐겨하는 절기들이 있는데 이 여로보암은 8월 달로다가 정해가지고 그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나라로 내려가지 않도록 탁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로보암은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아놓고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야. 그게 죄야, 죄. 우상숭배 만드는 거야. 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하는 사람이 됐을까? 왜 실패하는 사람이 됐을까? 이게 오늘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 대한 얘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받고 선택을 받아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권자 세우고 하늘의 복을 주리라, 땅의 복을 주리라, 성령이 함께하여서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 그 축복을 가지고 더 큰 복을 받는 22년도가 돼야 되는데 축복을 주신 것은 줬는지 몰라도 내가 도저히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는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내가 느끼지가 못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오늘 여로보암과 같은 짓을 하기 때문이란 것을 가르쳐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얘기는 누구 얘기다? 내 얘기가 될 수 있다. 내 얘기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요. 그러면은 여로보암은 왜 실패하는 길을 찾아갔을까? 제일 중요한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기가 살아보려고, 자기가 무언가 해보려고, 자기가 성공해 보려고 자기를 위하여 인간 방법으로 살았다 그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야 되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10지파를 주는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인간의 수단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여로보암은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를 두려워한 거야. 하나님의 절기를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이 준 복을 받았다면 즐거워해야 돼? 대답은 잘하죠. 우리가 꼭 그런 거야. 답은 알아. 답은 알아. 그런데 답대로 안 살아. 여로보암이 진짜 하나님 축복을 받아 기적적으로 왕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절기를 어떻게 해야 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6월절 내려가자. 온 백성들 끌고 내려가는 거야. 맥추절 내려가자. 또 장막절 내려가자. 그래서 온 백성들 끌고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막 그러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막 제사를 드리며 기쁘게 해드리고 율법을 막 지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내가 준 복을 네가 알고 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네가 알고 있구나. 정말 내가 너한테 복 잘 줬다. 네가 그걸 알고 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더 큰 복을 주고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 텐데, 복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몰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자녀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려는 생각은 안 해. 그러면은 누구 방법으로 사는 거야? 내 방법대로 사는 거야. 내 방법대로. 제가 요즘은 아주 짧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를 내가 하고 다녀. 길 갈 때도 꼭 내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할 때만 그렇게 짧은 기도야.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담당하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름만 우리가 불러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내 삶의 현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도와주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예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그 기도 아니겠어? 얼마나 길 가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 길 가면서, 걸어가면서도, 또 앉았을 때도 생각나면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훈련을 받을 게 뭐예요? 두 가지라 그랬잖아. 인격 훈련과 신앙 훈련. 인격 훈련은 사람을 아는 거고 신앙 훈련은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오늘 여로보암은 복을 주신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아 기적적인 축복, 대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건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라를 만들 때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는 데에 오늘 본문이 뭐냐? 아들이 병이 들었어. 죽을 병에 들었어.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 여보, 당신 말이야,
내 아내란 것을 저 아이야 선지자가 아니까 변장을 좀 해. 수건을 좀 쓰고 옷도 딴 거 입고 그리고 아주 진짜 가난한 사람같이 그렇게 하고 아이야 선지자가 그때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당신 가서 우리 아들이 살지 죽을지를 좀 가 물어봐 하고 자기를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아이야 선지자 앞에 자기 아내를 보내는 거야. 여러분 참 사람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몰라. 아이야 선지자가 육신의 눈은 안 보이는데도 누구와 함께 하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사람의 눈을 속이지 하나님을 속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여로보암 아내가 온다. 딴 여자인 척하고 온다. 그 아들 물어보려고 온다. 다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여로보암의 아내여 어서 오너라. 그러고 네 아들이 살겠냐 죽겠냐고 물어오지만 네 아들은 죽을 거다. 그리고 네 아들은 하나님을 선하게 하였기 때문에 묘실에다가 장사 지내지만 여로보암 그 모든 속한 남자들 가족들 다 살지 못하고 죽을 거고 들에서 죽으면은 공중에 새가 먹을 거고 집에서 죽으면 개가 뜯어 먹을 거고 완전히 저주를 선포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로보암은 분명히 내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에 살려달라고 선지자 때 보내면서도 그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는 지 방법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요 참 간사해요. 어렵고 감당하지 못할 일 생기면 누구 찾아? 하나님 찾아. 내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어떻게 해? 내 생각대로 해. 아쉬우면 하나님 찾고 진짜 도움받아야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평상시는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내 처지대로, 내 계획대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복을 받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여로보암이요 얼만큼 진짜 하나님 앞에 한 맺힌 죄인이 됐냐면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들이요 20명이야 20명. 성경에 나오는 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될 때 바사라는 사람이 나답을 죽이고 싹 쓸어 죽이고 왕이 돼. 또 바사가 또 엘라 자기 아들한테 넘겨. 엘라 왕을 또 부하가 또 반역하고 또 죽여 버려. 다 죽인데 20명의 왕이 나오는데 똑같이 성경에 계속 하는 말이 뭐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바탕은 뭐냐? 금송아지를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질 않았다 그 말이에요. 얼만큼 그 죄가 크냐면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7일 동안 왕노릇해. 7일. 반역을 일으켰다. 7일.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냐?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며칠 동안 왕 되면서도 7일 동안. 그만큼 여로보암의 죄의 영향 속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었고 계속 왕들은 저주를 받아 멸망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 영적인 얘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 산다고 생각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삶의 계획, 삶의 방법, 삶의 목적이 다 보면은 하나님께 코드를 안 맞추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잘 되는 방법이라고 택하. 근데 그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대박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축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눈사람 만드는 것 같은 거야. 맨 처음에 눈사람 만들 때는 손으로 뭉쳐서 주먹만하게 만들어. 어렸을 때 그랬죠? 그럼 이제 그걸 이렇게 굴려가죠? 굴려가면 거기에 눈이 또 묻고 또 묻고 하면서 그 눈이 점점 커지죠? 커질수록 더 빨리 커지잖아. 마치 그런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준 축복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 예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천국 보내준다는 확실한 약속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졌다면 이제 우리는 그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주는 축복이 한꺼번에 펑 주고 끝나는 게 아니야. 때를 따라 주는 복이 있어요. 때를 따라.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게 축복이야. 대학 갈 때는 대학 잘 가는 게 축복이야. 졸업을 했어도 취직이 잘 되는 게 축복이야. 직장 다니면서도 결혼을 잘하는 게 축복이야. 때를 따라 다 받아야 될 복이 있는데 이런 복을 받는 방법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복 받는 방법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복이 양심이야. 양심. 여러분 양심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양심이? 여기 있죠. 근데 이 양심이 죄를 한 번, 두 번 자꾸 짓다가 보면은 양심이 무디어져. 그건 못 느껴져. 양심의 법이 죄 속에서 없어져 버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서 양심의 법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 공개적으로 율법을 주셨어. 율법.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통하여 이것은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별하도록 율법을 주셨어.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죄인이란 것을 알게 만드는 법이야.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 제사 드리는 길이야. 근데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로 자기를 보지 않고 남을 보는 거야. 저거 죄인데, 저거 죄졌네, 저놈 죄인네. 남을 보는 거로 인하여 하나님이 준 의도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교만에 빠지고 정죄에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안 되겠다. 율법을 줘도 못 깨닫는구나. 할 수 없다. 하나님이신 내가 세상에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모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셔. 죄도 해결해 주고 질병도 저주도 다 해결해 주면서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마침표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믿어라, 맡겨라, 순종하라.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뭐예요? 맡기는 거고 순종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주님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담당시킨 게 믿음의 법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완전히 이루어진 거라고 해서 믿음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법이 뭐냐? 모든 것을 믿고 순종하고 맡기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법이요.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고, 아멘 좀 해요.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고, 믿음의 법 속에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럼 믿음의 법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법을 통하여 또 이를 사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법이야. 성령의 법은 사랑의 법이야. 성령의 법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사랑의 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랑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감사가 나와. 그래서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뭐 보면 아느냐? 감사하며 사느냐, 불평하며 사느냐, 걱정하며 사느냐, 감사하며 사느냐. 성령의 법의 가장 중요한 감사의 법은 감사로 인하여 사랑의 법을 지켜나가고 사랑의 법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영원한 법이고 영의 법이고 축복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법이에요. 요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의 법을 가지면 뭐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계속 느껴져. 내가 또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된다는 게 느껴져. 그것이 뭐냐? 상대적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상대적 관계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무시하고 지법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맞추는 것이 사랑의 법이고 이게 축복의 관계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사랑의 법이고 관계의 법이고,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축복받은 것은 그릇이 아니에요. 축복을 주신 것은 그릇이 아니고 완전한 상태야. 그런데 이제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릇이 돼야 돼. 그릇을 만드는 데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냐?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훈련하는 곳이다. 훈련받는 거. 얼마큼 훈련하냐? 훈련받는 게 축복받는 그릇 만드는 거예요. 맨날 종재기만한 요만 그릇 가지고서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살 거요. 정말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릇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훈련받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실까? 그게 하나님 소원이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줄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그 심정 아니에요? 내가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뭘 못 주겠어? 그게 부모 심정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심정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복받는 짓을 안 하거나 복받도 살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오늘 여러분이 사랑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태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을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가정에서 나타나야 되고, 직장에서 나타나고,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사람과의 관계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성경에 나온 역사예요. 요셉의 역사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에 팔려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게 축복이야. 다윗이 쫓겨다니는 가운데에서도 다윗과 함께하는 역사를 통하여 유명한 왕으로 만드신 역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현장에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는 새로운 계획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무슨 기회요? 축복의 기회. 축복의 기회. 어디서 나타나요? 현장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여로보암의 그 엄청난 축복을 실패로 바꾸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명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